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나와서 들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큰 소리를 치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사는 곳에서는 큰 소리 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자칫 뜻대로 되지 않았다가는요, 낭패를 보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뭘 물어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늘 최악의 경우만 말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이요, 이런 모습은 제게도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요,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언제부턴가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저도요,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긴요, 경험에 비춰볼 때 똑부러지게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지금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제 바람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와서 들으라고 하실 만큼 당신의 계획과 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심판받는 에돔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5절은요, 사실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겁니다.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옛날 망나니가 참수하기 전에 입에서 술을 뿜으면서 추는 그 춤이 있죠. 그 춤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건요,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포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립니다. 여기서 에돔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도요, 시온, 곧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에돔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칼, 그 칼이요, 에돔에서 엄청난 사륙을 일으킵니다. 마치 성전의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 있죠. 그 제물 잡을 때 거기 칼에 피와 기름이 잔뜩 묻는 것처럼 엄청난 사륙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진 않겠지만요, 6절에 나오는 보스라, 이 보스라에서 그런 희생제사와 같은 엄청난 사륙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보스라가 에돔의 대표적인 요새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적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 그 심판은 어쩌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아주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11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포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에돔 땅을 혼란하고 또 공허하게 만드시는데요, 그걸 마치 그 설계사가 줄과 추로 정밀하게 측량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건축가가 다시 줄과 추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에돔을 심판하겠다,
혼란하게 만드시고 공허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돔은요, 완전히 황폐해지고 아무도 남지 않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새와 짐승들이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큰 소리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 제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여호와의 책을 읽자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책, 그건요, 오늘 제게도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언어로 번역본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음성을 반드시 성경에 비춰봅니다. 왜요? 그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내 바램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능력만큼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에게 큰 소리 치실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은 결코 내일 일을 완전히 예측하고 살아온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늘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불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저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는 물론이고 저의 미래까지도 확실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 믿고 따라오라고 큰 소리 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믿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내일을 향해서 갑니다. 잠시 잠깐 불신이 생기면 다시 여호와의 책, 성경을 펴고 말이죠. 이렇게 오늘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와서 들으라고 큰 소리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큰 소리를 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할 때, 또 근심될 때, 염려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펴고 늘 언제나 그것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미지의 내일을 자신감 있게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